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오늘은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가 바로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사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몸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현재 주어진 자신의 몸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르고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탐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은 탐심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다 탐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평안한 날이 많으세요? 불안한 날이 많잖아요. 인생 내내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남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할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라는 존재가 나의 평안의 이유, 근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죽이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입니다. 크게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당한 부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몸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형으로부터 유산을 나눠 갖게 되면은 지금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눈에는 형의 유산만 보일 뿐이지 자신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찾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몸을 위하여 형의 유산을 찾아줄 재판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평안만 보이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라는 평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눈앞에 예수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만 넉넉하면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게끔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사님, 예수님도 지금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 몸에 들어가는 음식, 그 몸에 입혀지는 의복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는 일은 음식이나 의복에 관한 일이 아니라 목숨과 몸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몸의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나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며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운 부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숨이, 어떠한 몸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든 그 목숨과 몸은 멸망으로 들어갈 죄의 몸이고 목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목숨과 몸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목숨과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과 몸이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목숨과 몸의 가치를 먹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목숨과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용서 아래에 있는 목숨과 몸을 귀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에 있는 목숨과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물론이고 내 몸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크게 읽을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목숨과 몸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라 하여도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인생이라고 해도 목숨은 하나이지 두 개, 세 개로 늘어날 수 없는 것이고 천년만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약과 좋은 화장품과 그리고 운동함으로 조금 노화를 느리게 할 수 있지만 평생 늙지 않는 몸이 되게 한다든지 우리의 피부와 장기를 새롭게 탄생하든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자기 몸을 향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죽었더라예요. 그 족보를 보면은 두 사람, 마렐라라는 사람은 895세를 살았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777세를 살았어요. 이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77세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인생에 비하면은 12배 이상을 산 것입니다. 969세.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드셀라도 죽었단 말입니다. 1000년을 가까이 산 무드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죽었다라로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욕망이 오래 사는 것에 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코 죽음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몸은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점점 꺼져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생기지도 않았는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당장 굶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지도 않았는데 난 굶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염려.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근심.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업이 당장 망할 것 같은 걱정.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고 신기루인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혈기도, 능력도, 힘도, 심지어 그의 언변도 다 사라지고 이제 숨쉬는 것도 힘든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쓴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70살 80살이면 죽어. 근데 그 죽게 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을 때 모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모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요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 석자가 사라지도록 나의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80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 두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성도는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 분리해 버리면,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에 붙들려 있는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송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돈에 대한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지고 자신의 곳간에 저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열심히 살아간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탐심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탐심이고 죄라면 우리가 저축하고 보험 들고 투자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폭로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시면 시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이라는 뜻은 선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말이 되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부자는 자신이 쌓은 곡식, 자신이 쌓은 물질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부자는 내가 쌓은 곡식과 내가 쌓은 물건을 선한 것으로 여겨요.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기가 쌓은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이 부자에게는 곳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부자 역시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서두에 인간은 자기 중심에 붙들려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나의 의지는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드러나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에 우뚝 서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말씀이야. 이 싸움을 우리의 인생 내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환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환난은 뭐가 즐거움이겠어요? 환난을 당할 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중했던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라는 자신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환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간음하고 우리아를 언제 살해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설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편안할 때 죄를 져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죄 지셨어요? 죄 지을 생각도 안 듭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의 눈물이 나고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망해가고 있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욕심을 사라지게 하고 욕망을 사라지게 하고 나의 애착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냐면은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 가시는 그분의 방법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다 아신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아셔. 내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니? 염려하지 마. 너 환난 당하니? 염려하지 마. 너 괴로움 당하니? 염려하지 마.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 깨달아. 그럼 어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거든. 내 인생 내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을 이용해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염려의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괴로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를 더 성숙시키고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환난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고난 주는 거야.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더 믿게 되냐면 고난과 환난이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준 거야. 네가 내 앞에 나오도록, 네가 나만 붙들도록, 네가 나만 믿도록,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환난 준 거고,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준 거고, 내가 너한테 괴로움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날의 괴로움이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담당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아래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많은 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손주가 사랑스러워요. 손주가 귀여워요. 그래서 손주가 올 때가 되면 사탕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해서 손주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냥 안 주시잖아요. 돈 딱 들고 선물 하나 들고 손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은 손주 거예요. 내가 준비한 사탕도 손주 거고, 내가 준비한 과자도 손주 거고, 내가 준비한 용돈도 손주 거예요. 이미 손주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주세요. 왜요? 주세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주세요. 이 고백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주가 아닌 아이들은 이쁘지 않아요. 내 손주가 아닌데 다른 아이가 와서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내 새끼한테 줄 물건이거든. 내 손주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 손에서 다 사라지고 다른 것은 내 삶에서 다 없어져도 나의 몸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준비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이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60평 아파트가 아니어서, 고급 승용차가, 높은 집,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아니어서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의, 이런 단어 앞에, 이런 문장 앞에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를 더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이러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와닿느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가깝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복음이 만들어져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행복,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교회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라고 전도만 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어라고 선교만 하고,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어떤 공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은 이거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과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실패와 고난과 넘어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 안에는. 근데 이 모든 것들에는 분명히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행복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달라는데 전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기쁨을 얘기해요. 아,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열심히 교회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 손에 들어오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줄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냐면은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족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만족을 이 땅에서 맛보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이만큼 되면 또 이만큼이 돼요. 30평 되면 60평, 60평 되면 100평, 경차 사면은 소형차, 소형차 사면은 중형차, 중형차 사면은 대형차.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면 영적인 공허함과 우울감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왔는데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서 막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거기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무저갱을 채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만족이 될 때, 예수로만 내가 충만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족.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전에는 이 모든 것들에 나의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생각했는데, 슬픔과 넘어짐과 실패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루어서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 선이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 욕심이 원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했어요. 왜요? 만족하고 싶었어요. 채우면 비워지고 채우면 공허해지고, 남자가 5명이나 있는데 지금 또 동거하는 남자 1명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육신의 공허함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갔을 때 거기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만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나와 연합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진 무엇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모양 이 꼴에 변한 게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지만 거기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저 내게 주어진 분깃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인 것입니다. 만족에서 자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만족하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감사와 자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23절 2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백합화도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한데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대요. 여러분, 사실 들에 있는 저 꽃들은 귀하지 않아요. 하찮은 꽃입니다. 잡초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솔로몬의 옷보다 저 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해주셔서 그 꽃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들풀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솔로몬의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을 벗으시고 이거 너 입어라고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해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 입는 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는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에게 구했다며 이제는 그리스도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하시지 말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